흔히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위기는 위험, 그리고 기회,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 위기가 옵니다. 사업을 해도 위기가 오고, 가정을 꾸려도 위기가 오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도 위기가 오죠. 자, 이런 위기가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려움들을 기회로 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그 위험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안 되고 위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어려운 때를 어려운 때로 끝내버리는가? 그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때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고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 위험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위험은 위험으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치다 보면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죠. 오늘 본문에도 여기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다른 세상에 형통한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잘 될까, 형통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럽단 말이죠.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지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할까? 왜 저 집안은 저렇게 화목할까? 왜 저 집안의 아이들은 저렇게 공부를 잘해서 출세할까? 부모에게 효도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서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는데 그들을 찾아가 보고 또 어떨 때는 여기 악인이라 했는데 조금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좀 해봐. 내가 너무 믿음 고집했는가? 그래서 좀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한번 해봐. 이게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힘들 때는 그것도 장기간 계속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결과가 뻔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환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위기가 있을 거예요. 남에게는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나에게는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인정하듯이 그렇게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되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 어려울 때는 지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해야 되냐? 지혜로 준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그냥 절망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지혜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은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들이 나오죠. 집은 이제 외적인 구조물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방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냐? 우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그러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죠.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방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서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지식과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혜, 명철, 지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자, 이런 말씀은 들어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하다 보면 악을, 죄악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요, 물론 이제 구속사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 명철은, 지식은 바로 예수님 혹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많이 있죠. 그쵸? 세상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뭐 생활의 지혜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자연계를 통해서 동물이나 또 혹은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쓴 책을 읽다 보면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점이 뭔가 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책을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같은 동종업계의 책을 읽으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건강에 안 좋으면 건강에 관한 책을, 또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사업의 경영에 관한 책을, 아니면 또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 사람의 심리를 읽고 대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책을 읽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그렇게 알고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일반 서적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책을 뭐 3,000권 읽었다든가. 일랜드 박승수 회장도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 명성그룹 그 사람도 장로인데 그 사람도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책을 수천 권 읽으니까 다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요새 책 중에서 이런 책들이 많아요. 1년에 1,000권의 책을 읽는 법, 10,000권의 책을 읽는 법, 또 하루에 1권의 책을 읽는 법,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그냥 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뭐 봉급쟁이거나, 아니면 취준생, 취업준비생, 이런 삶이었어요. 혹은 주부. 정말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책을 1,000권 이상 읽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든지 이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이트, SNS를 통해서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유명세를 타고 거의 예외 없이 강연을 하러 다녀요. 그리고 책이 또 유명해지니까 책 인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전부 다 결국엔 뭐 우리 흔히 하는 시쳇말로 팔자를 고치더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지혜는, 여기에 지혜 명철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연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새는 좋은 강연들 많이 하죠, 그렇죠? TV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들어. 뭘 보나요? 뭘 주로 많이 봅니까? 시달자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런 거 듣지. 뭐 한국사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냥 막 삥 돌려버리죠. 인문학이 어떻고. 근데 그런 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듣다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저건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뭘 해야 되냐? 시편 119편에 나와 있듯이 그 시편 기자가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 줄로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거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십니다. 경건서적을 읽어서도 괜찮겠고, 그걸 말씀을 간접적으로 풀어서 쓰는 내용이 많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적용의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이나 경건서적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당연히 말씀을 듣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뭘 얻으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요. 그래야 내 영혼이, 여기 집이라 그랬는데, 내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도 참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잘만 들어보십시오. 주일 낮 예배라도 와서 잘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할 때, 그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제게 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할까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지혜로 준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담하지 말아야 돼. 그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뭐라고요?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랬죠? 환난 날에 사람들은 보통 낙담을 많이 하죠. 그렇죠? 낙심, 낙담. 여러분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낙심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낙심하면은 세상의 일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낙심하면 세상 일도 하기 싫죠? 무슨 일도 하기 싫어요? 아이, 주부가 집에서 있다가 낙심이 되잖아요.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그래갖고 막 속상해. 그리고 낙심이 되어져. 그러면 밥을 하고 싶나요? 하기 싫지 뭐. 그죠? 남자는 직장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이러면서. 그죠? 일하러 가기 싫어요. 이 낙심이라는 게 참 이 마귀가 절묘하게 이걸 이용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낙심이 돼. 그러면 교회도 가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여러분 낙심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죠.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마음이 떨어질 낙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낙심은 뭐 열등감하고도 비슷해요. 열등감. 나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낙심이나 이런 거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낙심할 일이 없나요? 예? 낙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될까? 여기 환난 날에 낙담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랬죠. 미약함을 보이면, 틈을 보이면 또 원수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특히 원수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 선수들끼리 그 링 안에서 높은 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요새 TV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건장한 여자들도 하대. 막 치고받고 싸워갖고 케어 시키는 거 있잖아요. 항복을 받아내는 거.
아니면 판정승까지 가겠지만. 와, 우리 한국 선수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잘하는 선수들은, 뭐 잘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보통이 다 그렇지만, 조금만 빈틈을 보이잖아요. 와, 그러면 여지없이 들어가 버려요. 조금만 빈틈을 보이는 순간에 여지없이 주먹이 날아오고 무릎이 날아옵니다. 발이 날아와요. 그러나 그거로 완전히 KO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은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화날 때 우리가 낙담을 하거나 낙심을 하면은 그걸 딱 보고, 틈을 보고 들어와서 우리를 난도질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막, 예? 뭐 어떤 사람은 술 먹기도 하겠죠. 예? 그러면서 막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 몰라요. 갖고 놉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야 별 상관없지만 여자들은요, 좀 술 좀 드시는 분들은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냥 막 술 먹습니다. 술 먹다가 온갖 어려움 당하는 여자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여자들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물론 또 남자들도 막 소매치기가 와서 요 뺏어가고 뭐 이런 건 하긴 하지만 자기 괴롭다고 힘들다고 낙심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파산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1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환난의 때다 보니까 장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송이 꿀과 같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도 뭐라 그럽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환난의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응?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힘들 때 술이나 품마신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모르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낙심이 되면 하나님께로 나가시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장래가 있을 것이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이 원균이 나가가지고, 원균지도 뭐 위에서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사실은. 간 건데, 어쨌거나 망해가지고, 배가 지금 12척 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보고, 그만하고 육지에 와서 싸워라 그랬어요. 육군 쪽에 싸우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싸우겠다 이래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좋다 하고 육지로 올라갈 건데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객전이라는 거죠. 학의 날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V자처럼 이래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술을 아주 잘 썼더만요. 그놈들이 들어오는 길목에 다 해가지고 진짜 지형 지물도 이용하고 전쟁 전략도 잘 구사를 해가지고 어쨌거나 진짜 멋있게 승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거 아니겠어요? 낙담이 될 때, 힘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이렇게 위기와 환란이 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너무 힘들다. 아이고, 막 포기하지 뭐. 그렇게 하고 체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12척의 배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배수진을 치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11절요. 시작. 자, 환난의 때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다 보면 자기처럼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부의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고요. 그죠? 외롭죠. 나도 외로워요. 그러면서 짝짝꿍이 된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죠. 여러분, 7080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있나요? 7080.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에 젊은 시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때 불렀던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면 그렇게 보니까 좋아하대, 보니까. 요새는 하도 젊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최고보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진짜 옛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바위섬이라든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거 부르니까 참 정감이 가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 보기가 싫어서 안 봅니다만은. 근데
그거 보면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박수 치면 야단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똑같은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도 고스란히 공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야. 아마 TV를 보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방청석에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아마 공감이 되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 같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데 도와줘라.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말씀 하시죠.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해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핑계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도와줄 수 있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너가 모른 채 한다고 해도 응?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는 그 당시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돕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대구에 동산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참, 옛날에 무측산 기도원도 그렇고, 저희 청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던 기도원들입니다. 지금은 기도원 문화가 안 돼가지고 많이 안 가는데,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갔어요. 그 험한 산도 올라갔고, 대구 동산기도원은 이제 버스 타고 갔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갔어요. 근데 대구 동산기도원 원장이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그 힘들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 장로님도 지금 은퇴했을 거니까 어머니 나이는 더 많겠죠. 그 힘든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삼촌이,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더더욱 구박을 했고, 또 이분이 그 어려운 시골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더 미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요가 2장이 있으면 그거 너무 힘드니까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린. 그 당시도 그린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잘 됐다고. 그런 이야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어려운 자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목회자들에게 잘해라는 그런, 자기는 간증할 때 그렇게 하긴 했지만, 목회자들이 요새는 목회자들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회자들이 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려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잘 대한다는 건데, 요즘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목회자의 어떤 물질,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게 참 많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 도와주는 그런 성도. 목사가 물질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알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성도,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죠. 어려운 목회자들. 그리고 지금은 또 그린이 별로 없죠. 없지만 지금은 또 여러 단체를 통해서 보통 이제 홍보가 됩니다만은 다른 나라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많이 이제 의미가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다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눈을 다른 나라로 돌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좀 달라졌어요. 예?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갑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질을 당하고 있다. 그럼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이런 마음, 근데 나중에 핑계대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양과 염소를 다 갈라놓고, 그죠? 예? 의인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양쪽에, 그 다음에 악인은 염소 쪽에 해놓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랬죠. 염소 쪽에 있는 놈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왜 그러냐? 자기들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고 힘들 때 너는 날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막 따지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에 소자들, 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물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꼭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는 거, 이건 또 다른 면에서는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영적인 면에서는 전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신을 이 지혜로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담하지 말아야 돼. 대신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여기서 초점은 낙담하지 말아라.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종류가 다 다르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전도라 그랬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 사실은 제일 불쌍하죠.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 나중에 모른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즉각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문에 뭐가 붙어 있죠? 전도는 하나님의 무슨 소원이요? 피 맺힌 소원입니다. 피 맺힌 소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힘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꼭 하셔가지고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